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이면서 그 땅의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크게 분노해서 하몰이 살고 있는 성 안으로 몰래 들어가 성 안에 있던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까지도 칼로 죽이면서 살육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에 있던 양과 소 그리고 모든 재물들까지 빼앗아 노략질까지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하나도 아니고 강간과 살인, 노략질까지 믿음의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도 한 가정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은 일들, 범죄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요, 그때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그리고 벌은 얼마나 크게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담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 왔습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억울한 경우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만 2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만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6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그렇게 20년 동안을 일하면서도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가면서 야곱에게 일한 대가조차 잘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를 보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라반의 재산도 많아졌고, 그리고 야곱의 재산도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던 야곱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았는데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10년을 지나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서 있었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처지였습니다. 형에게 잡히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루하루 도망치는 일들이 얼마나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얼마나도 피곤했던지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이 잠들어서 꿈을 꿨는데요,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떤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도 더 연약해지게 됩니다. 야곱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은 것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정작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도망치던 일로 너무나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형에게 죄를 짓고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야곱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야곱이 절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꿈을 꾼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드린 아주 복된 소원이었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는 그곳에서 신령한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한 하나님의 소원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10년을 살면서도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의 약속을 지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세겜 지역에서 정착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정착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세겜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오래된 주거 지역으로서 기원전 4000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세겜 땅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입니다. 1년 중에 내리는 강수량도 아주 적당하다 보니까 보리나 밀, 채소와 같은 그런 경작물들을 경작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세겜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세겜에서는 편안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겜 지역은요, 그야말로 누가 살더라도 살고 싶어하는 최적의 장소,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지닌 세겜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큰 일을 겪지도 않으면서 순조롭게 살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현실에 너무나도 안주한 나머지, 그리고 세겜 지역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평안함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찾지 않고 살았습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는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적으로 범죄하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는 영적으로 아니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한 예로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께 그 어떤 범죄한 것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통일 왕국으로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아니라고 태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서 간음하는 죄까지 짓게 되죠. 그 이후에는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터로 내보내서 죽게까지 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후에는 다윗의 집에는 끊이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간에 강간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살인하는 사건들이 다윗의 집안에도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데,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로부터 급하게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평안해 보일 때,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태만해져 있을 때, 현실에 안주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있을 때, 사단은 그와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일이 얼마나도 믿음의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안에서도 보시면 야곱에 대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이와 같은 비극이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를 다시 되짚어보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바로 짚어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지만, 문제 속에 갇히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때부터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야곱도 그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딸이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겁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세겜성 사람들로부터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봐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이 짧은 말 가운데요,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이 한 문장 속인데 계속해서 내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할 망정, 큰 죄악인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는 못할 망정, 그 상황에서 야곱은 온통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들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을 듣고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이때 아들들의 말이 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화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아들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야곱이 얼마나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왔던가, 그리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멀어 있었는가, 태만하게 살아왔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야곱의 영적인 리더십과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전혀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형의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났을 때와 같이 그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옛 성품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비극적인 일을 만나면 보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하필 이러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잘못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라고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야곱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겜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세겜에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리고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과 만나러 나간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말렸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겪게 된 일들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권위를 잃었고요. 육신의 아버지로서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그 먼 옛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상태가 모두 망가진 채 야곱은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먼 옛날 드렸던 그 서원의 약속 그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가슴이 아마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 무너졌던 야곱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서서히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제단을 위해서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늘날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야곱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끔찍한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문제 해결책에 도움이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화가 난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약탈까지 했는데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하나가 저의 눈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셨는지 야곱 네가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야곱아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길게 수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야곱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짧게 고백하는데 야곱이 지금 지난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3절에서는 야곱이 또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그냥 예배드려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야곱 너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무너졌던 베델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서원했던 그 예배의 말씀, 그 제단의 그 서원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계약 관계처럼 야곱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자기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곱이 신앙생활을 해온 건데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계약 관계처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관계처럼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야곱아, 나는 그렇게 조건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난날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결국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서 야곱이 깨닫고 정말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도 참 궁금한데요.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야곱을 떠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그렇게 엉망으로 그렇게 무너진 채 삶을 살도록 야곱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자녀인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이 드렸던 서원 약속을 결국 지켜드립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네, 맞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복된 자녀입니다. 복된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연약한 자녀에게는 믿음의 강함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간구하는 자녀에게는 지혜를 덧입혀 세상을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문제들까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든 처소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기업체를 지켜주실 것이고 먼 땅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